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사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예,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25, 26절이 마지막 주일인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심히 미워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심히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뭘 도대체 미워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오늘 이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뭐라고 우리들 외쳤어요? 사랑만 하면서 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심히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런 반대되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다 바람이 있죠, 그죠? 그 바람이 있는데 이 명예를 좀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력서를 갖다가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또 물질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덕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형제도 죽이는 것을 불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할 거 없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원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취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걸 갖다 achievement level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aspiration level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의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 aspiration level, 갈망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achievement level, 성취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런 것이 심리학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취욕이 높으면 높을수록 갈망하는 그 수준도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욕심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긍정적으로 볼 때 뭐라고 표현해요? 동기라고 그러죠. 동기.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라고 하는 미명으로 변화돼서 우리 모두의 삶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으로 하여금 정당하고 의로운 삶의 방법을 저버리게 하고 목적만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서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금, 은으로 만들어진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신의 형상을 탐내어 그 결과에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도 욕심의 부정적인 면을 염두에 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는 제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AI라고 하는 거 잘 알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간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학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반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혼탁한 가치관으로
점철되어가고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또 우리 경제관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을 보니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뭐를 여기 심히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적당하거나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그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인기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이 가증한 재물, 가증한 재물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증한 재물은 소유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느냐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새벽에 나왔으니까 전화기 다 끄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본문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로 가증한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가증한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인지 알았어요? 그 우상 껍데기에다가 값비싼 금과 은으로 입혀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우상들은 값비싼 금과 은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 이제 미래에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을 욕심내어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전리품이나 단순한 재산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 가증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훗날 그 형상들을 우상 숭배로 올가맬 올무가 될 것임을 벌써 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심히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철저히 배제하라, 버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가증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욕을 철저히 버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재산 증식보다는 정당치 못한 재산 증식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앞선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때로는 도둑질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들은 돈을 하나의 교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신, 매먼으로까지 인식하고 돈에 대해서 절하고 돈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 하에서 얻어진 물질은 한마디로 뭐예요?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더럽고 우리가 증오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우상시할 때 결국 그 재물이 올무가 되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연필 한 자루씩 조그만 거 가져오다가 그 다음에 더 큰 것 가져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그 유명한 열차 강도 있죠? 제시 제임스라고 그러나요? 걔들이 어릴 때 자꾸만 아버지가 나무집 강아지 훔쳐오는 것을 무관심하게 보았다가 나중에 열차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남의 것을 그냥 허락 없이 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취해오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도둑이 되고 살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단호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증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철저히 배제하는 버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히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가증한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먹고 살 만큼 살고 있고 괜찮은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 부리면 여러분들 축한 사람들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가증한 심히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첫 번째로 가증한 재물은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재물을 탐내지 말 뿐만이 아니라 소유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하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인간들의 본성에 이 욕심을 제거하여 버리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욕심을 제거 버리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4년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투자하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하면 그런 거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제가 학교 위해서 쓴 그런 돈 같은 거 배상하려고 그러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니면서 뭐 만약 돈 들었다면 그 배상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얼마를 배상하려고 그러는데 왜 100억 정도 될래요? 내가 44년 동안 학교나 교회를 들여서 드린 정성이나 뭐 교회 돈이 아닌 돈을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 계산하면 수십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한 반으로 잘라서 한 50억 정도 나한테 줄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시오.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내가 학교 돈 내 개인이 뭐 교제한다 또 교회 돈 뭐 한다고 내가 빼가 본 적이 없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어. 다 하나님의 돈이지 내 돈은 없어. 제가 그렇게 어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내가 44년 동안에 좀 욕심이 있어서 학교 돈도 그렇고 교회 돈도 그렇고 내가 마구 썼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죠. 그죠? 내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아마 한 가지도 걸렸을 거라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44년 동안 내가 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교인들이 나한테 100% 믿음을 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내 거 아닌 것을 내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공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서 모금해가지고 오면은요. 거기 경비를 10%를 정부가 인정을 해줘. 경비를 써본 일이 없어. 경비까지 할 때는 오는 거 다 100% 갖다 놔줬어요.
근데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욕심 없이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 하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아주 쳐서 복종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 욕심을 버리지 말고 가증한 재물, 내 것이 하신 건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자이든 타이든 가증한 재물, 내 것이 아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가증한 재물을 축적해 간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심각한 보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26절이 표현한 대로 자이든 타이든 가증한 물질에 욕심을 가진 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26절 보세요.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은 우리도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미워하여 아예 집안으로 들여 넣지 말라고 교훈한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망각한 채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신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정녕 우리의 재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넉넉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믿음과 자신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한테 왔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정말 진솔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막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때 내가 돌아 나오고 생각하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참 부자로 아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부자로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비록 내가 가난한 목사고 내가 가난한 성도고 가난하게 살 줄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낼 때는 부하고 높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육적으로 세상 살면서 뭐 아주 그냥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영적 축복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세요. 우리들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뭘 기도한다?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변형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신앙인은 상대적 가치에 불과한 물질보다도 절대 가치를 지닌 하나님, 절대 가치를 지닌 천국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부부가 까만 옷을 입고 여기 하얀 걸 달고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인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리 일찍이 나가십니다. 그랬더니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81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도 그 나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믿는 사람 같아.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 천국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가증한 재물은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가증한 재물은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아라. 이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고 축복했어요. 건강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어떤 겁니까? 풍성한 재물이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만 지키면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가증한 것은 정말 탐내지도 말고 소유하지도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성장 발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축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셔서 새벽기도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67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모자에 전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